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11월은 다시금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워렌 버핏 그 KFC 할아버지 있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매년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경매를 통해서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것 그거 매년 하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된 그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 그것이 올해는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경매가 이제 끝난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게 경매를 통해서 그 점심 식사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64억이었다는 거예요. 최고가 그전에는 64억이 점심 한번 먹으려면 64억이 돼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야. 끝이야. 더 이상 이제 이분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낙찰가가 얼마였을 거라고 예상되어지세요? 268억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268억. 제가 어제 이게 어제 환율로 이렇게 계산한 거 268억. 저는 공짜예요. 저는 공짜인데 저 할아버지랑 밥 먹으려면 268억을 지불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은 그냥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노숙자 그 단체에 이렇게 기부하여서 그 노숙자를 위해서 그 모든 기부금들이 사용되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260억, 60억, 얼마를 이렇게 지불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여러분이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저 할아버지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268억을 지불한 그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랑 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피부가 너무 좋아서 뭐 먹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지금 저 할아버지랑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만나서 뭘 물어보시겠어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업을 선정하고 도대체 어떤 노하우,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고자 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만나서 저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할아버지, 내가 한 곳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곳 투자할 돈은 없고 한 곳 투자할 수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 워렌 버핏 할아버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과 그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시겠어요? 예수님, 무리를 어떻게 걸으셨대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하셨대요? 내게도 그런 파워, 능력을 주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것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한 동생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자 걷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자 보게 하시고, 여러분, 죽었던 자도 그 예수님 만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독대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요청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13절, 그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 요청이 무엇이었나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네요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유산을 나눌 때 형은 몫이 얼마죠? 2몫을 받는 거예요. 2배, 2몫.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과 동생뿐이라면 형은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3분의 2죠. 여러분, 3분의 2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면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그 3분의 1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주긴 줬는데 조금 줬나 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3분의 1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 형에게 명하여서 그 유산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동생이 이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12장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설교요?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설교를 하고 계셨는지 5절만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무 좋은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여러분, 이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말씀 형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형이 들어야 되는데, 형이 이 말씀 들었으면 그 재산 공평하게 잘 나눌 텐데. 왜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두려워할 뿐, 너무나 설교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 두려워할 자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형에게 가서 명하여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산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청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의외였다는 것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그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냐? 나는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야 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돈의 문제를 얘기해서 그 물질의 문제를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우리와는 탐욕적이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나?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그 예수님 그래서 이걸 거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왜 예수님이 거절하고 계시는 모양입니까?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지금 탐심, 그 욕심은 누가 부리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동생이 탐심, 욕심을 부리고 있나요? 아니면 형이 욕심을 부리고 있나요? 듣고 있어요? 여러분, 형이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동생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동생의 요구 앞에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도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동생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누군데? 욕심 부리는 사람은 지금 형인데 왜 내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유산의 문제를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동생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좀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동생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뭐가 문제예요? 유산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할 때에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랍비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으로 여겨지는 랍비들을 찾아가면 랍비들이 그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또한 지금 이 동생은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랍비인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는 것 크게 문제되어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탐심을 버리라니요.
이 예수님은 그 물건을 나눈 자가 아니라니요. 도대체 이 문제, 이 동생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공평하게 잘 나누어주면 될 것을 이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16절 이하에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네요.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열매를 거두었다. 여러분, 그 해에 풍성한 과실을, 곡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헷갈리세요? 복이라 하면 이상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크고 우리가 강하고 부와 모든 명예를 얻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심중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이. 내가 너무나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내 창고가 너무 작은데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18절 그가 생각했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모든 곡식 쌓아두어야지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또 생각에 이렇게 19절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삶 아닌가요?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30, 40대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서 자기 직장에서 은퇴하고 정말 40대 이후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라고 불려져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삶을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곳간에 그 자신이 평생에 먹고 쓰고 마시고 할 모든 것들 곳간에 쌓아놓고는 지금 그 영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금 이 부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의 그 노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 곡식을 쌓아둔 것이 어리석고 멍청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부자의 그 삶을 가리켜서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를 쌓아놓는 것이 어리석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노년을 위해서 연금을 들면 안 돼요. 보험도 들면 안 돼요. 왜요? 그걸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를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부자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왜 어리석다고, 왜 멍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국 사람이 읽으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축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가 이 밤에 죽으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부모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면, 그리고 내가 그거 못 쓰고 죽었어.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누구한테 가니까? 자식한테 가니까 너무나 현명하고 좋은 거 아닌가 생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을 읽으면 이거 왜 어리석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나만 이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다.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쌓아서 내 부를 쌓으면 그거 내 자식들이 다 평안하게 쓸 텐데 얼마나 복됩니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요? 누구에게? 지금 동생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동생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를 쌓아놓고는 그 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 그 영혼에게 지금 19절 얘기하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물질이 많이 쌓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돈이 많이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돈을 쌓은 것, 저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 물질로 인하여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어려워요.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교육도 시키지 못할 수 있고, 좋은 집 살고 싶은데 그 집에 살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좋은 차 끌고 싶은데 좋은 차 못 끌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여러분, 돈이 없다고 구원함을 못 받나요?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나요? 돈이 없다고 관계가 어려워지나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돈이 있다고 행복을 주고 돈이 있다고 사랑을 주고 돈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자는, 그리고 이 동생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그 시간에 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을 똑바로 나누게 해주세요. 이 돈의 문제만 똑바로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자가 어리석게도 많은 부를 쌓아놓고 그것이 내 영혼의 그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듯이 지금 이 동생도 이 돈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돈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죠? 믿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삶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중요한 거다는 것 우리는 다 알아요. 알죠? 믿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 우리는 다 믿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동생처럼, 이 부자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시급하고 내 당장에 불떨어진 그 일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 긴급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 교육시키고 자녀 잘 자라게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거 해야 되죠. 네, 그거 시급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정말 복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닥쳐진 내 앞에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앞에 여러분 정정 그거 하면 그 모든 삶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하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다 알아요. 알아. 근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생도 정말 동생에게 물어보면 야, 돈보다 형이 더 중요하지? 형이 더 중요하죠. 그거 알걸요? 그리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분명히 알걸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는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유산 나누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자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 앞에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돈만 있으면, 물질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텐데, 물질만, 내 물질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시간을 쓸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물질이 얼마큼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해결되어져야 주님 앞에 헌신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세요? 그 생각이요, 우리는 아마도요, 우리 통장에 한 100억 원 있어야 될걸요? 100억 원 있어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집 조금만 넓히고요, 차 조금만 더 좋은 거 타고요, 우리 자녀 좀 더 교육시키고요, 좀 더 크고요, 저 결혼시키고요, 여러분 손주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죽을 때 다 돼요. 여러분, 힘 다 잃고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어요 하는데 힘이 없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재물을 늘리는 일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기루와 같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봤는데 뭐요? 없네. 또 저기 보여요. 신기루같이 그 오아시스가 보여요. 막 달려갔어요. 또 달려가 봤더니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그와 같아요. 재물이 그와 같아요. 정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그 물질 앞에 사로잡혀서요, 여러분 낭비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당장 먹고 사는 일 정말 중요하죠. 시급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인생 말고 우리에게 정말 쌓아야 되는 그 부요함이 있는데, 어떤 부요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하나님을 누리는 삶. 정말 내 창고에 그 재물을 쌓아두시
곡식을 쌓아두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정말 주님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긴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있어요. 네, 알아요. 우리 그거 다 떠나고 주님의 일만 하자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그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생명, 그 부요함,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유산 잘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누리는 문제, 주님의 부요함, 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관심은 전혀 없고 내 삶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안 믿는 분 있어요? 아니요, 여기 다 믿어, 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지금 시급한, 긴급한 문제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그 시간, 그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2022년도도요, 이제 2달 남았어요.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금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생명 주셨어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여전히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 내 안에 시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명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긴박한 삶 속에, 시급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구하고 찾고 전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좀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